7월 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는 휴식이나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으로 인해 누리는 하늘의 평안,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선취하여 누리는 안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염려와 근심으로 또 환경에 좌우되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안식을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내용 중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와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염려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의 물통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물통에다가 이 막대기를 하나 던져 놓으면 물이 흔들림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지 않고 잘 길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옛날 중국에 서로 자기의 그림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화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그들을 왕궁으로 모두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두 화가는 각각 자신의 솜씨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고
이제 왕과 신하들은 두 화가가 가지고 온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화가가 그린 그림은 넓다란 잔디밭에 한 노인이 길게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고 그 옆에는 그의 개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졸음이 와서 눈이 스스로 감길 것 같은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가의 그림에는 거대한 폭포가 있고 그 폭포수 중간에 하나의 긴 나뭇가지가 뻗어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 중간에 새둥지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둥지 안에는 폭포수에서 튀어오는 그 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어미새, 그리고 그 안에 평안히 잠을 자는 새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점수를 받았을까요? 왕과 신하들은 두 번째 그림에 더 많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서 낮잠을 잘 수 있는 평화보다 폭포수와 같은 억센 환경 속에서도 어미 품에 있기 때문에 어미를 믿고 잠들 수 있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로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사람만이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안식 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중요한 진술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건 예수를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다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죠? 성경은 성령께서 직접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앞에 두 진술과 맞먹는 아주 중요한 진술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 죄에 대하여 깨어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죄를 짓는 일이 훨씬 많이 줄어들고 거룩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면에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진정한 평안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